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35절부터 39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선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마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그 유명한 목사님 캠벨 몰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늘 자기 딸하고 손잡고 그렇게 산책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몇 달 동안 산책 못해요.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2월 크리스마스 날 아빠 선물이에요. 자기가 만든 두툼한 슬리퍼를 아버지에게 선물을 했는데, 아빠의 마음은 그 선물보다도 같이 산책하는 게 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아버지의 생각과 딸의 생각이 달랐지만 그 선물을 받고 딸과 아버지가 서로 교제하고 같이 나눴던 그러한 애틋한 기억이 부모에게는 더 마음에 와닿는 선물이다. 저도 어저께, 그렇죠, 금요일 날, 아니죠,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의정부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자꾸 우리 아버지가 안 하던 행동을 하세요. 뭐 가지고 가라 뭐 이러는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같이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눈과 눈을 마주쳐 같이 교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살아생전의 효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서로 눈과 눈이 마주쳐,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나눌 때 서로 간의 깊은 감정의 곳 속에,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거기서부터 가정의 애틋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가정에만 뿐만 아니라 교우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같이 동역하고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나 동역자들에게도 동일한 감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사랑을 느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겨야 될 게 뭐냐?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사랑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사랑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남을 흔적이 뭐냐?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나무 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삼형제가 다 나무 타는 게 아주 귀재예요. 근데 그 나무에다가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제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최범규, 옆에다가 최동규, 밑에다가 최철규.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조그맣던 나무가 제가 한 10년, 20년 지나서 딱 가보니까 그 나무에 흔적, 내가 옛날에 못 모르고 적어놨던 그 흔적이 크게, 제가 그걸 느끼면서 그때 내가 이 나무를 못 살게 굴었구나. 나에게는 기쁨이었지 모르지만 그 나무에게는 괴로움이죠. 근데 그 나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속에 여러분의 흔적이 무엇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의 흔적 속에, 여러분이 떠나간 자리 속에서 야, 그 사람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 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 아,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여러분이 떠나간 자리에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그럴 사람이라고 보면 한번 얼굴을 보면서 당신이 그럴 사람이죠?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건 그렇게 안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떠나간 자리에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야,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믿었던 사람, 믿은 사람이었구나. 이런 흔적 있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 속에 첫 번째 말씀은 기도의 열망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귀신 들렸던 자가 그 앞에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 강론 속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와 함께, 그리고 말씀이 맞춰지고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님이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장모님이 글쎄 그 시간에 열병이 들어서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또 일을 하시죠. 열병을 떠나게 하는, 그리고 장모를 손에 일으키시는, 그러면서 그 가정에 놀라운 그러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이 온 동네 가버나움에 퍼져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여줬잖아요. 문 앞에 허다한 그러한 병자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환자들이 그 문 앞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한 사람씩 다 고쳐주시고 귀신 다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애정, 사랑, 축복, 은혜, 감사, 감격, 아멘도 좀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하룻밤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서 주님이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에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제가 지금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말씀을 한 번에 지금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새겨야 될 게 뭐냐? 지난 시간에 내가 그러한 주님이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 그 다음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잊어버렸다? 아니요. 잊어버리지 않고 그 기도하는 것을 사모했던 주님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교제의 열망, 하나님을 향한 교제의 열망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교제의 열망은 본문에서 우리의 교제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1월 달에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1월 달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새해 계획. 그래가지고 새해 계획을 다 짜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뭐 한다. 근데 12월 30일이 되면 다 그거 보고 옛날이요 하면서 후회하죠.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동일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 똑같이 스타트 갑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계획만 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계획에 실천적인 삶을 살아요.
계획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계획을 잡았다. 예, 주님이 이제 기도의 계획을 잡았어요.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피곤한 안식일을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할 즈음에 이튿날 아침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리라. 교제를 위한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새벽 미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서 기도했냐? 한적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 35절 다시 한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 어두움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셨는데 올라가셨는데 바로 요 장소가 여기에요. 솔라이터리 플레이스. 이 솔라이터리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한적한 곳, 뭐 영어 성경에는 외로운 곳, 혼자만이 있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장소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마치 골방처럼 아늑한 그러한 산자락에서 그러한 곳을 찾으셔서 그것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 본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신 자신이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고 공생애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 이 확대 적용한 거나 그거를 마치 평생 일평생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마땅히 매일 새벽 기도하면 좋죠. 예수님이 그날 새벽 기도를 하신 것은 분명한데 매일 새벽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매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물론 새벽 기도가 좋은 것인데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데 또 거룩한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얻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너무 율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새벽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대구에서 사역할 때 새벽 기도 참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늘 그분이 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인간이야 이렇게 자기가 했던 그 행위를 드러내면서 정죄하는 겁니다. 자기는 신앙이 월등해 새벽 기도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리고는 안 나온 사람들을 명단을 적어가지고 저 인간들은 기도도 안 하는 인간이야. 정죄의 수단으로 그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이것이 율법화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새벽 기도회를 사용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새벽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새벽기도에 나왔는지 검사하는 게 유별난 관심을 보였던 그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냐, 이게 포인트인데 그거를 정죄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그분의 그러한 알량한 믿음을 저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새벽을 활용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은 저는 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율법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방식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하느냐고 하는 방식은 밤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에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그 율법화로 어떠한 규정화하고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보면 새벽에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매일 새벽 기도했다 이렇게 율법화하거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성경의 정확한 맥락을 짚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시한다거나 자기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것은 이단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기에게 알맞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것이 어려울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출근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러면 오후는 안 될까? 됩니다. 자기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내가 맞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남들이 보지 않게 나와의 깊은 관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이 본질, 이게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늘 기도의 채널이 열려 있는가? 이게 본질입니다. 오후 됩니다. 가능합니다. 오전도 가능합니다. 자기에게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요. 그분이 교회하고 되게 멀어요. 새벽에 오고 싶은데 못 왔어요. 못 와요. 그분은 되게 멀어요. 대구인데 경산에 살았어요. 경산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40분 정도 차를 몰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40분이면 한 수원 정도가 되겠죠. 못 와. 그래 잘 못 와. 근데 이분이 아파트 베란다 밑에 계집 같은 이렇게 스티로폴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한번 들어가 보시래. 내가 이렇게 해서 개구멍처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만든 데를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아이고 밥상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촛불 하나 켜놓고 이렇게 저걸 켜놓고 거기서 자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기도의 손글을 쫙 붙여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 목사님 제가 교회 못 가도 저는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저는 그분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가 끌려왔지만 식민지의 그러한 그 포로로서 끌려왔지만 그가 그곳에서 뭐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내 삶이 새벽을 못 깨운다면 밤이라도 내가 정한 시간에 그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한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계획이 있고 기도하는 실행이 있다는 것. 계획과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획과 습관을 가져라. 내가 계획했다면 그러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켜보면 제일 힘든 것이 공부하는 습관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 여기 몇 분 계신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습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습관을 뭐 한다고요? 가르치는 거예요. 습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를 정해 놓는 거예요. 아주 되게 중요해요. 일정한 시간 그리고 일정한 장소. 그 시간과 그 장소만 잘 이렇게 컨트롤 해주면 이 아이가 스스로 이 시간엔 내가 뭐 하는 시간? 탁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되게 이게 중요해요. 좋은 습관은 그에게 생산성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능력 있는 시간을 갖게 하고 미래에 어떠한 꿈을 꾸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공부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화 하나 들고 이제 말씀을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야구 선수였습니다. 무슨 선수? 야구 선수. 저도 야구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전년도에 한 번 야구장에 가봤습니다. LG하고 롯데하고 잠실벌에서 했어요. 저는 원래 삼성 팬이었는데 롯데로 바꿨어. 응원가가 너무 멋진 거야. 그래가지고 삼성에서 롯데로 바꿨어. 근데 거기서 제가 본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열망하는 것들이 그들의 목청껏 외치고 있더라고. 누구 이겨라 뭐 이렇게 하라. 되게 유치하지만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해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뭐 어깨동무도 하고 막 신이 나가지고 나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대학 때 한번 그렇게 그 과별로 이렇게 체육대회 했던 그거가 거기서 생각이 나더라고. 막 야야 하면서 막 하는데 한번 정말 스트레스 엄청 쌓이는 사람들 있으면 야구장에 가면 그 목사님 말한 게 맞을 수도 있어. 옆에 몰라. 근데 티는 똑같은 티 입고 하면 뭐가 돼.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삼천포로 빠졌지만 다시 돌아갑니다. 이 빌리 선데이가 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이 야구 선수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 나갔는데 한 지도자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신앙생활할 때 성공하고 싶은가? 성공하고 싶은가? 그랬더니 빌리 선데이가 yes. 그러면 세 가지를 계획하게. 계획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날마다 15분 동안 기도하기. 두 번째, 15분 동안 성경 읽기. 세 번째, 15분 동안 전도하기. 빌리 선데이는 단순한 이 충고를 받아들이고 이 사람 역시 매우 단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잡한 사람, 멀티 컴플렉스한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이 단순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는 그 충고를 받고 매일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사람이 미국의 영적인 그러한 거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실천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15분 동안 기도하기, 15분 동안 성경 읽기, 15분 동안 전도하기.
1번, 2번은 잘 되는데 3번은 잘 안 된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해보는 거야. 이번에 1월달 지나갔어 벌써. 이제 아직 나에게는 11월달이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얘기했던 거 나에게는 몇 척 안 된다. 그러나 죽으라고 하겠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계획을 짜셔야 됩니다. 아직 나에게는 11달이 남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못했다면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선데이는 미국에서 영적, 도덕적 각성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쓰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시간, 나만의 기도 장소 계획하는 것입니다. 아직 11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공생애의 그 모든 접점에 늘 기도의 자리가 있었고 그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모든 헤롯 당원의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공략은 기도하셨기에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승리하길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어떠한 힘듦, 어떠한 어려움, 어떤 눈물남이 있어도 그 기도로 승리했던 주님과 같이 여러분들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 시간을 계획하는 우리 귀한 종들이 오늘 성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피곤하셨던 그 하루를 다 마치고 새벽 미명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갈망했고 계획했고 행동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교우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종으로서 주님의 모습 속에 이 기도의 모습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기도를 행하되 계획하고 그러한 장소를 찾고 그리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귀한 종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